부활주일 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도하다가 라스베가스 공원에서 여호와 증인들을 만났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이 말씀 중 잘못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한 분의 선생님으로 사람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 구절 자체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영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생을 말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종말관을 갖고 계십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나눠서 봐요, 시대를. 근데 분기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또는 주의 날이라 그날이라 마지막 날이라 등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이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오는 시대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죠. 또는 현 시대, 오는 현 시대 또 내세 그랬을 때는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내세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내세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내세 그랬을 땐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문명 가운데 오는 시대에 이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인지 문명 가운데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세가 이미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작이 되었어요.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오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세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이 내세라는 단어가 머리 박혀가지고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올람하자 올람하바가 띄어져 있네요.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전이 이 시대 올람하제고 메시아 오신 이후가 오는 시대 올람하바라 이렇게. 이건 지금 히브리 말이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또 조금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또 바뀌어져요.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근데 오는 시대는 메시아가 오신 시대이니까 오는 시대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는 시대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림으로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오는 시대의 삶이에요. 근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오는 시대의 삶이야. 문자적 의미가 오는 시대의 삶이야. 오는 시대의 삶. 근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 시대에는 죄와 사망으로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현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악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뭘로 다스려요?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요. 사단은 사람을 자꾸 유혹시켜서 죄짓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을 품삯으로 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메시아는 의와 생명으로 다스려셔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영생은 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신적인 삶이에요. 신적인 삶.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메시아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우린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니까 오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오는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삶, 영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 그러면 자꾸 죽어서 저 낙원에 가서 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는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적인 삶, 하나님적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거 한 군데 좀 찾아보고 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죠?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등등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으로 살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영생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영생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오전에 영생이란 무엇인가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배식하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김성순 선교사가 옆에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YM에서는 영생이 뭐라 그러냐 했더니 Jesus 이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있잖아요. 예수가 영생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영생의 삶하고 예수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잘 들어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영생, 하나님적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을 받았다 그랬는데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영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영생으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시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삶을 사셔서.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셔서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보내시고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좀 있다면 또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일하시다가 또 예루살렘 오시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지역에 한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등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등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을 하신 것이죠. 크게.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다라면 갈릴리와 유다 예루살렘이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14절이 아니고 몇 절이? 12절 말씀을 12장 이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산다는 것은 누구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에베소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에베소 1장 22, 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된다고 그래요? 머리라고 말씀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자, 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사람은 보세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하면 그 다음에 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손이 가가지고 머리가 명령 내리면 손이 가서 이렇게 마시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머리의 모든 지배를 다 몸이 받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예,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과 동시에 또 어디 거하시죠? 어디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과 동시에 또 어디 거하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월과 내재하신 분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 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범심론이잖아요. 이건 내재만 있어요. 이슬람은 하나님 초월하 계셔. 이 땅에 임재하지 않아요. 알라는 초월만 하고 계시고 이 땅에 내재하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쩌는 저런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론을 따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이 되지려면 초월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3절, 13장 3절. 이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요 말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바울이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에 그 증거를 구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 말을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3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 그 얘기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 그러니까 사람은 두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영생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생으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의 삶, 예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는 거 내용을 좀 잘 들으셨나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그 기도 내용에 다 나와 있어서, 기도 내용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영생으로 사는 건 뭘로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뭐예요?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일단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회개하고 믿고 영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생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건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걸 뜻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요걸로만 되어지면 되느냐? 요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순종해 살 때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할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세요. 그래 그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툭툭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하나님,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게 되었죠. 그럼 뭐만 하면 돼? 몸으로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 지금 2단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왜 한 단계 더 나가야 됐냐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오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지만 완성이 안 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구원도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게, 우리가 육에 아직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가 완전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죽여야 될 육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가 왕 되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뜻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살아있다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 이 육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것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만 영생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아주 제가 그냥 극단적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턱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너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좀 전하고 와라. 어디 가서 뭘 하라고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래. 아니, 북한이라고도 하지 말고 김정은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갔다가 김정은이 찾아가기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그거는 뭐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반드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주님 지금 북한에 가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긴다면, 그럴 때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올라오는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그냥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갈 것 같고 무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 가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통해서 가실 때 내 삶 가운데 뭐가 경험되어진다고요? 영생이 뭔가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자기가 왕되어 살라는 자기 본성, 아직 육의 요소가 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영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신적인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